할렐루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과 신학, 성경과 교리. 고전 인문 같은 경우는 고전 인문 굉장히 중요하죠. 고전 인문 굉장히 중요한데 고전 인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가이드를 받고 혼자서도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어떤 그래도 혼자 좀 공부 가는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 신학과 교리는 배우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다 자유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결국 혼합돼서 자유주의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신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 막 믿는다 그래 본인들이. 근데 뭐가 다르냐면 결국 끝이 다르다. 끝 단자 쓰잖아요. 끝단. 끝이 달라요. 끝이. 굉장히 교묘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교묘하게 틀어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분별이 되겠죠.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준 역사적인 교훈들이 있고 그것을 집대성한 것, 간략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학문적으로 배우면 뭐가 될까? 신학. 그래서 이 성경적인 교리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학교 가서 배우면 신학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신학, 그 신학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 놓은 개요가 바른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신학인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 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 동안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거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밑에 시작. 모세오경, 십계명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고전 인문에서 읽어야 될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한 주에 한 권씩 읽으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우리가 바른 신학과 교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박수. 네. 여러분 30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니고 30개도 아니야. 딱 3개야. 근데 여러분 이 딱 3개를 몰라서 평생 동안 헷갈려 하다가 무덤에 들어가야겠어요? 그럼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잖아. 이 3개를 몰라서 평생 방황하다가 이게 맞을까? 그 확신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다가 가는 거야. 대다수가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한테 신명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의 율법이 600개예요. 600개. 유대인들은 그 율법 600개를 다 외워야 됩니다. 미간에 새겨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딱 몇 개밖에 없어요? 3개인데 그 중에서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는 돌판까지 주셨잖아. 돌판.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은. 그럼 외워야겠어? 안 외워야겠어? 신약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있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인,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십계명과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모세오경 중에는 십계명을 외울 겁니다. 쉽죠? 이미 다 외운 사람도 있잖아. 십계명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외울 거예요. 십계명을 딱 축약한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십계명 외울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본다. 다시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뭐 외우기?
십계명 외우기.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좋죠. 원래 목사님 옛날 스타일상은 외우기, 33개 조항 외우기 이런 거 해야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번 클래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면 외우기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은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돼 있어서 이해만 하면 통과. 이해랑 암기는 다르죠. 암기는 외워서 얘기하는 거고 이해는 그렇구나. 그럼 통과. 오케이? 자,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가 있어요. 107개.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3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도 암기 패스 하겠습니다. 암기 패스. 소요리 문답도 이번에 이해. 그래서 이 이해를 뭐라고 하냐면 개괄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하면 개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 중에 2가지, 신앙고백서랑 소요리 문답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개 조항이 대략 이렇게 돼 있고 소요리 문답 107문항이 대략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만 하면 통과. 마지막 수료. 네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틴 루터 95개조 반박문 살펴보기. 살펴보면 끝이야. 쉽죠? 살펴보기만 할 거야. 마지막 뭐예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있어요. 튤립이라고 있는데 꽃 튤립 말고 그 앞글자 따서 튤립이라고 있어요. 핵심적인 이제 17세기 도르트 신조라고 해서 도르트 회의 때 정통 5개 교리 그리고 2단 이렇게 나눴던 그게 이제 5대 강령인데 4번과 5번은 뭐라고요? 살펴보기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번 12주의 핵심 목표, 핵심은 뭐냐? 모세오경 10계명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이해하는 정도로 12주를 진행하겠다. 박수. 네. 궁금한 점. 네. 다르죠. 뭐가 다른지를 오늘 약간 오리엔테이션으로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의 결과를 오늘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 문답과 이 신앙고백서와 이 신학이라고 했을 때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 7가지로 구성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번 학기 때는 목사님 생각에는 전체 개괄을 하고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마 성경, 신론, 인간론 많이 하면 3개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게 해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신론 그리고 인간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재밌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성경과 근데 지난번에 조금 했잖아. 그죠? 성경하고 조금 했었죠. 신론에서 조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어서 이제 그 영상을 또 참고해서 소요리 문답할 때는 이렇게 또 같이 재밌게 율동도 하고 창작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율동 1등도 뽑고 이런 거 춤 연습해 오세요 집에서. 댄스 머신 있어 우리 송주야? 네, 우리 나중에 댄스 타임 한번. 네. 아무튼 자, 이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달려볼 건데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이 담겨 있는 5개 표준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많이 들어봤죠? 지난 학기 때도 내내 들었던 게 웨스트민스터였잖아. 근데 지난 학기 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죠. 앞부분. 외민소, 그죠? 외민소 줄여서 외민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 자,
질문 나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몇 세기에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알았어? 자, 이런 것도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그죠? 순발력. 있어도 모르잖아. 17세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소요리 문답은 5개 표준 문서는 몇 세기? 17세기. 자, 그럼 두 번째. 17세기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 영국. 박수. 훌륭합니다. 영국의 누구 왕 때 만들어졌을까? 찰스 1세. 훌륭합니다. 자, 17세기의 중반 1643년에 영국에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그 당시를 다루는 나중에 우리가 고전을 살펴보면 어떤 책을 살펴보게 될까? 누가 쓴 책? 고전 중에 문학, 영국 문학의 아버지 찰스 디킨스 아니고 아니죠. 이 당시 살았던 사람, 영국에 17세기 살았던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그래서 여러분 햄릿과 맥베스 뭐 이런 거 유명하지만 그것만큼 유명한 게 햄릿이 쓴 책 중에 이 영국 왕들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어요. 그게 다 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차드라든가 찰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가문들에 대해서 썼던 셰익스피어가 쓴 책들을 나중에 AD로 넘어가면서는 함께 또 이 교리적인 것과 웨스트민스터와 비교해가면서 또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지금 잘 공부해 두면. 그러니까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평안한 시대 가운데 뛰어난 인재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그 위기 때 이승만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은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빌더 에듀케이션에서도 통일한국을 재건할 리더를 우리는 세우고 섬기고 동역한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이 자유케 되는 통일한국이 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올 거야. 그러면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배제학당에서 한성감옥에서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준비돼서 70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70년 준비시키시고 70대 대통령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됐어 봐. 우리는 북한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죠? 그때는 통일한국이 아니었고 이제는 신생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그 준비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70~80%는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 미국 갔다 온 사람도 손에 꼽았고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했을 때 누가 승전국이었어요? 러시아였잖아. 그래서 소련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소련군이 북한 넘어올 때 다 환영했던 거야. 소련이 일제를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좋은 거구나 이렇게 전 인구의 많이 잡으면 진짜 80%까지는 공산주의를 지지했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기독교인도 굉장히 적었고 10%도 안 됐고, 그죠? 기독교인도 적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도 적었고, 근데 그거 성령의 사람도 사실 소수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는 거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그죠? 한국의 톨스토이라고 불렸던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라고 한국 교육의 아버지인데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국 교육의 기틀을 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대하는 바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성 감옥에 갇혀서 미래와 장래가 아무것도 없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 이제 5년 뒤에 조선이 망하는 거야. 1905년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5년에 1910년이면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36년 가는 거잖아. 근데 그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성령 체험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한성 감옥의 동지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중에 된다고요. 다윗의 아들남 공동체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고 바른 신학과 교리도 가지고 있고 바른 역사와 사상과 문학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고 그게 잘 준비돼서 모델이 딱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시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사실은 이게 누리게 되는 사실은 또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죠? 섬김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 동생들을 챙겨주고 나는 이게 아니라 섬겨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쓰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주 낮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아픈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에게 건강한 힘도 주시고 좋은 부모님도 주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통일한국 재건의 리더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 바른 성경적 교리를 탄탄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그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공부했었을까? 안 공부했었을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미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 정치학 석박사 하기 전에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은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정통 성경적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을 이승만이 배웠던 거예요. 그 프린스턴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뚫고 인내로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인내로 믿음으로 뚫고 통일한국을 재건하는 리더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중에 다 각자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 다 다르잖아요. 노아 다르고 아브라함 다르고 다윗 다르고 다 다르다고 자리가.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자리가 달라.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섬기는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알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시 돌아가면 찰스 1세 때 찰스 1세가 왜 문제였냐면 당시에 영국은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톨릭이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17년. 그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한 세기 정도밖에 안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프랑스, 영국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한 세대가 그 종교개혁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칼빈도 들어왔죠. 칼빈이라는 사람. 칼빈은 16세기 중반이니까 또 칼빈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멀지가 않습니다. 같은 세대인 거예요. 그때 찰스 1세가 다시 영국을
카톨릭화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내보이는 거야. 카톨릭은 뭡니까? 전제 정치라고 해서 인간의 자유를 성경적으로 주지 않고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은 이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는 카톨릭을 적그리스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카톨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카톨릭과 정치적 입장에서 나왔던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정치적 입장에서 갈라졌던 거거든. 교리가 아니라. 그 카톨릭적이고 성공회적인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신앙인들이, 영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왕권을 거부한다.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이 세상에 살죠. 그래서 높은 지휘자들도 있고 국가의 법과 질서가 있잖아. 왕은 없지만 이 질서가 있잖아요. 국가의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다 수용하죠. 그거 잘 지켜야 돼, 법을. 근데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까? 17세기 청교도들처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 때, 그죠? 예수 믿는 자유를 세상의 법이 제약할 때, 제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도 순교가 결국 세상의 법을 어겨서 순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순교하더라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붙든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야. 히브리서 11장 12장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 청교도들이 왕권을 거부하면서 목숨 걸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120명이 넘는 성직자, 121명의 성직자, 그리고 30명의 의회 의원, 8명의 스코틀랜드 대표, 이렇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려 5년 6개월 동안에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문서가 웨스터민스터 5가지 표준 문서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몇 명이 만들었다고요? 몇 명이? 50명이 아니고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5년 6개월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걸쳐?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걸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했습니다. 매일 회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회의를 했다고. 주일 빼고 매일 회의를 했는데 그게 5년 7개월을 회의를 한 거야. 150명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만 해라. 매일 모여서. 그래도 힘들잖아. 5년 7개월 동안 그렇게 회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핵심만 남았겠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거하고.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계속 상고한 거야. 그리고 몇 개를 만듭니까? 5개 문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개 문서를 나중에는 다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번에는 이 5개 중에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2개를 살펴볼 거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3개 문서도 있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이 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른이면 대요리 문답 하지. 근데 학생들한테는 소요리 문답 107문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면 33개 조항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먼저 빠르고 짧게 살펴볼 거예요. 목사님이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들으니까, 보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20분 안에 끝낼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은 다음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분류 보세요. 7개 분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분류를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외우고 설명한 사람만 밥 먹도록 통과를 시켜줄 거예요.
자, 다만 몇 장인지 핵심 키워드는 뭔지는 안 외워도 되고, 지금은 분류,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개가 쪼개져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쉽죠? 앞 글자만 따면 되잖아. 서신인 기구교종, 서신인 기구교종 외웠죠? 서신인 기구교종. 자, 보세요. 서론은 33장 중에 몇 장일까? 서론이. 그죠? 분류는 안 외워도 돼요. 자, 서론은 1장입니다. 1장. 1장은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게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기준점과 어떤 방향을 잡으려면, 옛날에는,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잖아.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길을 잃어버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나침판이 있어야 돼. 나침판 없으면 길을 못 잡습니다. 그 나침판과 같은 영향, 그 나침판과 같은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다 헛됩니다. 성경만이 정확한 방향,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성경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최종 권위를 가져요. 유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확실한 권위를 가져.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1장의 서론, 성경의 권위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중에 대학생 가면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자, 집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무슨 권위가 있어? 니체 얼마나 권위 있냐? 니체, 철학자 니체가 더 권위 있는 거 아니야? 교수님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모르는, 세상적인.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그건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니체부터 해서 완전히 다 비질린 거야. 헬레니즘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서론 1장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서론은 성경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고백서 두 번째 구조가 신론. 신론은 2장, 3장, 4장, 5장 4장에 걸쳐서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키워드 보세요. 신론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예정하심, 작정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그게 신론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7개를 10계명하고 결합시켜서 한번 생각해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돌판 2개 중에 한 돌판. 한 돌판에는 1부터 4가 있고, 두 번째는 6부터 10이 있잖아, 그죠? 5부터 10이 있잖아. 1부터 4까지 있는 한쪽 돌판에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한쪽 돌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잖아.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인간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인간 사이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5부터 10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지 않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지금도 중요한 거야.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기억해 보세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근데 여러분, 5부터 10은 잘 지켜,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님도 공경하고, 그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않고, 도덕적인 거잖아. 그 도덕적인 걸 잘해. 근데 1계명이 어겨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 조선시대 선비들입니다. 유교라고, 유교. 가장 도덕적인 유교.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유교라고. 근데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잖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질문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첫 돌판에 새겨주셨듯이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33장 처음에 가르쳐준다. 그게 신론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게 2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5장까지 있다. 그 세 번째 무슨 논입니까? 인간론. 무슨 논? 인간론. 인간론은 누구에 대한 걸까? 인간, 사람에 대한 겁니다. 6장과 9장과 19장인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타락한 존재다. 선악과 이후에 타락한 존재다. 죄인이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죄인과 율법에 대한 부분이 인간론이라고 하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6장, 9장, 19장에서 세부적으로 풀어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7장과 8장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그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기독론이라고 해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신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기독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구원론인데, 구원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10장부터 18장 10장부터 18장의 이제 구원론인데, 이거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셔서 칭의, 양자되게 하셔서 그가 성화되고 성령께서 그를 견인,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되고, 이게 다 구원론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 구원론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교회론인데,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론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성전인데, 성전들이 모여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 수 있는가, 이걸 교회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목사님이 볼 기회가 있어서 교제도 하고 다 사실은 숨어서 예배드려요. 주일에도 숨어가지고 몰래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북한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예배만 드리지 마라, 그럼 탄압 안 할게.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중국에서 예배만 포기해, 다른 거 다 해, 예수님도 믿어, 근데 예배만 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걸 거부해서 감옥에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성례,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마지막이 종말론,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목사님이 지금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7개 하나는 목사님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살펴보고,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쭉 제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신론. 신론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론. 인간은 누구에 대한 거야? 사람, 그죠? 네 번째 기독론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론, 그죠? 성령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교회론. 우리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종말론. 자, 이 일곱 가지 과목이 사실은 신학교 가잖아. 그러면 조직 신학이라고 배우거든. 신학교 가면 가장 중요하게 그 조직 신학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일곱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70가지, 700가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 일곱 가지를 지금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 기원이 어디라고요? 일곱 개 조직 신학.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곱 개의 체계를 가진 교리의 기원이 어딘 거예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이 일곱 개,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일곱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도 그럴 것이 5년 6개월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의를 해서 성경적으로 뽑아내면 이 일곱 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뀌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500년이나 지났는데 더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미 좋은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그래서 고전도 클래식을 읽잖아요. 이미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보세요. 소요리 문답도 자 뭐가 틀리죠? 아까 신앙고백서랑 소요리 문답이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네. 맞추는 사람 있으면 끝내주려고 했는데 10계명 박수. 그래서 목사님이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맞췄으니까 5분에 끝내. 자 보세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너무 작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요리 문답에는 중간에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10계명이 추가됐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10계명이 가장 큰 부분으로 추가됐습니다. 가장 많은 문답,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10계명이 가장 길어. 그러니까 그만큼 10계명, 하나님 말씀에서 모세오경에서 10계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것을 7가지 구조 속에 하나를 더 넣어서 8가지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다. 그래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10계명,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8가지로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은 7가지로 작성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문항은 8가지로 작성되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1643년부터 그죠? 1647년까지 5년 7개월 동안 1000명이 150명이 넘는 사람이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서 5개 문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5개 문서 중에도 가장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2개를 우리가 배울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은 7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은 10계명을 추가한 8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안 헷갈려요. 사실은 7가지 기둥이잖아. 집 지어봤어요? 집 지어봤어? 안 지어봤죠? 네고로. 그러네. 네고로 집을 지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도도 그죠? 설계도 중요하고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이 없는데 지붕이 어떻게 있어요? 7개, 지금 7개 교리 구성, 그죠? 이 교리입니다. 7개 교리, 8개 지금 이 교리는 기둥이에요. 기둥. 성경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기둥이 세워지면 그 위에 지붕 세워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7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개와
소요리 문답의 8개 기둥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세우는 12주의 11주의 시간이 성경과 교리 시간이 될 거다. 플러스 루터, 칼빈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적용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개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뭔가 다른 오디오들이 들리는데. 자, 다시 신앙고백서 7개 다시 안 보고 눈 감고, 목사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맞추면은 바로 밥 먹을 거예요. 시작. 네, 이 서론은 성경에 대한 거죠. 마지막 소요리 문답의 8가지 구성. 다시 눈 감고 시작.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십계명, 교회론, 종말론. 이 7가지 8개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